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서 특별히 14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우카우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지금 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도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로 혹은 한글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힘든 헬라어 동사 중에 하나가 이 카우카우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언가를 즐거워하다, 그리고 기뻐하다, 또 만족해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인하여 만족해 한다, 그래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사실 1세기 고대 근동에서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것을 즐거워한다, 만족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 저주의 형틀, 가장 잔인한 사형의 이 도구,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만족해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지었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 집행을 당했던 사람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직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경향을 좀 피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14절의 말씀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십자가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위대한 일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쾌락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복되고 선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그 위대한 일, 그 보배로운 일, 그 세 가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왜 십자가로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일은 대가가 지불돼요.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보응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사함을 받는 일에는 정말 값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1억 정도? 한 10억? 혹은 100억?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 49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대가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범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한 속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가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충분합니까? 왜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은,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정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심판은 심판자가 그 심판을 자기에게 돌린 심판이다. 우리를 응당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결국 자신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혼란이 있었죠. 아마 제가 지난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건 적도 있다고 기억이 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경고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의식을 느끼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긴 믿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양심의 소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갈라디아 교회에 이른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율법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였어요. 바울은 그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외침과 종교의 메시지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무언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불하셨다. 이미 다 끝났다.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원한 대가,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못하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플러스 알파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따위의 소리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단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양심적인 크리스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값없이 용서함을 받다니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모습, 굉장히 착하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만약에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술, 담배 다 끊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가는 지불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주저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빨리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이미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십자가의 충분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이 십자가의 충분함을 이렇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육체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화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핍. 뭔가 부족한 구석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부족한 모습이 꼭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도 부족한 모습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결핍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도 있는 게 이 불만족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와 그 부를 잘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만족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배부름이 해결되어도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불만족이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존재,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는 도전이에요.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플라벨은 300년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채찍질과 눈물과 신음과 탄식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도 면하게 해주지 않으셨고 아들은 이 모두를 자기 백성을 위해 당하셨다. 그렇다면 이후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든 현세의 것이든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자비와 위로와 특권을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거두시리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이것을 천국의 논리라고 정의했어요. 천국의 논리가 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로 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조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주었다고 그냥 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준 것입니다. 1조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넣고 갈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달라고, 가방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돼요. 가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1조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준 그 사람이 가방을 안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 1조 원과 10,000원을 대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그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악인을 예로 드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악인도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네.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 죄의 쾌락을 빼놓고 모든 선한 것들, 모든 복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달라고 하세요. 제발 달라고 하세요. 왜 달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달라고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달라고 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 얻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게 영적인 필요이든 현세적인 필요이든 무엇이든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필요합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종교와 도덕과 철학이 여러분의 인격 수양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서로를 보아도 그렇고 변화되는 것,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건 쉬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작은 습관도 잘 못 고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요. 잘 못 고쳐요. 또 어떤 분들은 꼭 숟가락을 뜨고 화장실에 꼭 갔다 와야 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습관도 못 고치는데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패턴, 이 옛 습관을 고친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건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상은 지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뀝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 이론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점술인들도 이것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순환 주간 때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그 찬양의 배경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저희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순환 주간에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송가 136장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 찬양은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작사자와 작곡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찬송가에 보면 흑인 영가라고만 적혀 있어요. 많은 찬송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에는 애절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아프리카에 야곱이라는 흑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노예로 미국에 잡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모카솜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인들의 흑인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 농장의 주인은 잔인하게 그지없었고 이 야곱을 비롯한 흑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건 취급하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밭에서 일하다가 이집트에서 온 동료 노예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친구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고향이 그리워질 때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엮여진 이 흑인 영가를 부르면서 슬픔과 고통을 참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유일한 만족이요 위로였던 것이죠. 피부색이 검은 것 때문에 평생 가족을 떠나 노예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야곱의 억울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떨려요. 야곱은 이 은혜로운 찬송을 늘 부르다가 결국 주님 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증언을 다시 재확인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었어요. 학력이나 가문이나 또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울, 그리고 정반대 야곱, 이 바울이나 야곱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야곱 같은 이 두 극단적인 인물에게 모두에게 충분한 유일한 만족과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한 방울만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강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방울이라도 경험하면 변하지 않고서 못 견딥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이 대단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명문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면 해운대를 나오든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가문이 대단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일한 만족과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충분함을 당신의 귀한 종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한 방울이라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그 십자가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